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19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을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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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소위 유다의 마지막 보루 혹은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고니야 왕 여호야긴이라고도 하는 고니야마저 붙잡혀 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중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평안의 시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다.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를 들면 다혈질이 아니세요. 갑자기 버럭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미리 평소에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간의 도리는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판단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충분히 되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배려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의 수준에 일부러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려의 절정,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러한 배려, 이런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도 성경 안에 자신을 가둬 놓으신 것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것도 그와 같은 배려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을 성경 안에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이제 수준에 맞춰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성경 안에 잠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 자신을 성경 안에 가둬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성경에 계시된 대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꼭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배려인 것이고 사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아무튼 이제 하나님은 평소에 다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안 들어요. 우리 솔직히 모두 안 똑같죠? 평소에는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랬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 자녀들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좋은 말 할 때 안 듣고요. 나중에 일이 터지고 고난이 찾아오고 징계를 당하고서야 비로소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이제 그때뿐이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때 듣고 회개했으면 이런 사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지혜는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정한 들음은 실천으로 드러난다라고 했죠. 평소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이 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부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습관을 바꾸라. 21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이유, 결국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나쁘고 못된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흥하는 습관이 있고 망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습관은 반복되는 행동으로 인해 형성되는 모습인 거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함으로써 몸에 배이는 것입니다.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묻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습관을 바꾸려면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아요. 습관을 들이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한 번 멈추고 두 번 멈추고 계속 멈추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멈출 때까지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런 것도 있어요. 대신 이제 다른 습관을 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거의 게임 중독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모든 시간을 게임하는데 소모했습니다. 눈을 뜨면 게임을 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회심 후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멈춰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것을 멈추니 시간은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또 그것에 빠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게임하는 습관을 대체할 다른 유익한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게임 대신 책을 봤던 거예요. 독서의 습관을 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음주 같은 경우에는 술 마시고 싶을 때마다 우유를 마시라고요. 우유나 물을 배부르게 마시면 배불러서 술 생각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뭐든 좋은 것들을 시도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들이기 위한 유의미한 시도들. 그러면서 이제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습관, 매주일 예배하는 습관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매일 말씀을 나누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 생명을 살리는 습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습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예외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고 계세요. 24절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적들의 이제 손에 넘길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 무슨 의미인 거죠? 오른손에 인장반지, 오른손 중심의 사회에서 그 오른손에 낀 인장반지, 왕의 이제 도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반지 하나면 나라의 모든 일들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그 중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신 이 시대, 물론 과거에 비해서 성경책 구입도 쉽고요, 유튜브를 통해 설교든 신앙에 관한 이야기든 뭐든 넘쳐나지만 홍수가 났을 때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사는 우리들, 여러분 부디께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고 또 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습관을 들임으로써 개미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생명꽃을 피워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낼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시며, 그러한 저희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퍼지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저희 걸음걸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